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이사야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의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하는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초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살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조금 깁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단락의 내용이 조금 깁니다. 먼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하죠.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네립의 왕으로 인하여 내게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네가 기도한 걸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라고 말하니까 이제 이 사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네립에 대해서 처녀 딸 시온이 딸 예루살렘이 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이제는 평행법이 되게 익숙하시죠. 시온을 이렇게 처녀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직 함락이 되어지지 않고 견고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의미가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멸시하고 조송하였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조소하고 멸시하였다는 게 조롱했다는 뜻이고요. 그 말이 다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너가 이제 사내립이니까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머리를 흔들었다는 말 자체가 이제 이 조롱했다는 뜻이고 멸시하고 조소했다는 말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회방하고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라고 말할 때 네가 네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여 너를 높여서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그 약하고 낮게 만들기 위해서 네가 그런 일을 했느냐? 그것은 결국은 나에게 온 하나님에게 하나님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네가 머리를 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을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내립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을 통하여라는 말이 뭔지 기억나시죠? 자기는 라하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랍사게라고 하는 이렇게 뭐죠? 술을 맡은 간원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렇게 유다 말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또 히스기야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그 내용을 보면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가 나의 허다한 병기를 가지고 온데 이거는 이제 그 사내립이 스스로 하는 말인 거죠. 1인칭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하나님은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가지고 산의 높은 골짜기에 올라가고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이렇게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다 뱉다라는 말은 이제 정복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잘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과거형이죠. 거느리고 이르렀고 뱉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형으로 가면서 이제 미래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내립이 자기의 군사력을 힘입어서 정복해 왔고 또 그 정복해 오는 중에 자신감이 더 생기고 교만해져서 이제 어떻게 할 거라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디까지냐면 애굽이라고 말하는 애굽까지 정복하는 것이 이 사내립이 가지고 있는 계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올라가는 사내립의 어떤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그것들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획한 바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계획한 바가 있어서 너에게 그런 힘을 준 것이고 군사력도 허용한 것이고 또 전쟁에서 승리도 허용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사내립이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또 애굽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힘을 가지게 됐던 것이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라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가 많은 만민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약탈하고 또 그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너의 거처와 너의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이라고 말하면서 사내립의 이제 어떤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내립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정황 속에서 네가 나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게 되시는데 그 분노함의 원인이 나를 거슬러 오히려 화를 낸다라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단순히 대적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오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갈고리로 내 코를 깨고 자갈을 내 입에 물려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말을 듣지 않는 짐승들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당나귀 같이 당나귀나 뭐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짐승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말을 듣도록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짐승처럼 말을 듣지 않는 짐승처럼 너를 잡아서 돌아오던 길로 오던 길로 또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여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에게는 징조가 되리니라고 말하면서 올해죠. 전쟁의 결과로 이렇게 지금 뭐 48개의 성읍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있으니까 올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 해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농업이 완전히 이렇게 파괴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땅에서 스스로 나는 자연스럽게 나는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굶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태초부터 운영하셨던 어떤 땅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로 먹게 될 거고 이제 3년이 됐을 때에 이제 비로소 전쟁에 대한 어떤 피해들이 복구가 되어지고 그러는 중에 너희들이 이제 농사를 정식으로 지을 수 있게 되고 그 수확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이 징조라는 게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떤 사인인 거니까 굉장히 초자연적인 사인 이런 걸일 것 같지만 사실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뭐였냐면 무지개였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뭐였냐면 밤하늘의 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어떤 증거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너랑 함께 있어 라고 말할 때 증거를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징조가 뭐냐면 1년과 2년 새는 초토화되어진 농토 때문에, 농업 때문에 산업기관이 없어서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살 것이고 3년이 됐을 때야 회복이 되어져서 농사가 시작되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가 7장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내가 너에게 징조를 구해라.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나쁜 왕이었는데 내가 살아있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없다면 징조를 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징조 안 구할 때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준 징조가 뭐였냐면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라 라는 징조였거든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사실 그 문장 자체는 그냥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일상의 어떤 임신과 해산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어떤 일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다시 보면 이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온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피하여 남은 자인데 누구에게 피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첫 번째 단락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이르기를 이제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예루살렘의 털끝도 건들지 못하고 너 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오는 부분이 두 개인데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의지할 때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대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이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내 종 다윗을 위해 사네립의 공격으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중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다 죽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서 돌아가서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떠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지친 곳을 이렇게 거두고 이렇게 도망치듯이 떠났다는 뜻이죠. 그것을 이제 돌아간다는 말도 이렇게 허겁지겁 후퇴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집에 거하는데 자기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라고 말하는 이 니스록이라는 신은 사실은 아수르에서 유명한 신으로 리스트에 나오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사네립이 개인적으로 섬겼던 신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경배할 때에 그 사네립의 자신의 신이 사네립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왕위를 뺏는 것이 아니라 또 도망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죠. 전혀 이 사네립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하나님께서 제국을 세우시고 또 리더십들을 세우시고 권세를 주고 부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경영해 오시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네립의 죽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어떤 부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지 사자가 사네립의 군대를 치고 사네립은 느느웨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을 경배하는 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망에서 나오는 탄원을 신원하신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구원이나 자기의 왕위의 보존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위해 종교계획을 단행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고민하던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말을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이해하고 기도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그를 통해 다윗의 왕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삶이 연단과 훈련 또 성숙을 위한 과정이라면 당연히 고난과 시련, 도전을 경험하게 된다.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오히려 인내를 배우고 덕을 세우는 법을 배우자. 하나님의 약속과 내 기도를 들으심을 신뢰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위해 노력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순간을 생각한다. 그는 그 고난의 순간에 그리스도는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 요한에게 그녀를 부탁함으로 자신의 가족을 유지한다. 그 고난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옷이 찢겨 나뉘지 않고 뼈 마디가 꺾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한복판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최소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여 내셨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의 안개같이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찰나의 것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거대의 담론을 싫어한다. 내 삶의 영역을 넘어서는 주제나 내용을 다루고 싶어하지 않아 한다. 내 자신의 건강과 내 가족의 안녕이면 족하다고 말한다. 나도 이 소확행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아직도 모든 족속이라는 거대의 담론을 말한다. 세상에 보내졌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나에게 영생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의 소확행의 브레이크를 걸었다. 내 삶의 소확행은 내 자신만을 위한 행동이 정당화되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나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내 신분이 가지고 있는 긴장감이다. 나는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 살 수 없다. 내가 원하는 삶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고 믿음이 말한다. 내 소명이 부르심이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처럼 그 이상을 쫓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고백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내 생각의 박스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믿음의 영역에 남겨놓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내 가족과 자녀들의 삶의 경영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루고 있는 교회와 교우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교우들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아멘.